예. 몇 장을 제가 까고 있고 안 돌렸네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부제를 든다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 혹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기도를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대상,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나서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이제 제자들이고 우리들인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기도하실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하면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죽음의 앞에 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리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13장부터 이제 다락방 강화라 그래가지고 16장까지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17장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사랑이 이 기도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순종만 딱 남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이제 이들을 맡아주시고, 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맡아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은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11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아버지께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 뭐가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달라 이 말은 지켜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제자들끼리 다투고 분열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랑 가운데 일치된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예수님 왕이 되실 때 한 사람은 좌정성, 한 사람은 우정성, 한 사람은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다투는 걸 보시고 사실은 예수님은 좀 염려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내가 나타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을 하신다, 이런 분이다. 이걸 내가 다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무엇으로요? 일단 아버지의 계시인데 결론적으로 좀 얘기해보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아버지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결국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흑암의 세력과 싸우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지켜나가지는 방법, 우리가 보존되는 큰 무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아버지요. 제가 이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 내가 나타냈습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계속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타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혹은 계속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이 있고 많은 권력이 있고 세상에 많은 지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승리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받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왜 보존하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이 세상에서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알같이 다 흩어져 버리면 힘이 전부 다 분산돼 버리면요. 이 강력한 세상의 죄악 세력과 뒤에 나오지만 사단의 세력을 각자 각계 전투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꼭 조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가 여러분 조직이 하나 돼도 그 안에 있는 동상이몽이라고 각각 다른 신앙, 다른 마음, 근데 조직만 하나가 됐다. 나를 따라와.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딱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승리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 같은 신앙, 같은 주, 같은 성령, 같은 마음을 가져야 이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으세요. 하나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하나님 사이에는 분열도 다툼도 시기 질투도 없고 오직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 사이에 분열과 다툼과 거만함과 교만함이 없이 또 서로 억압하지 않아요. 서로를 막 올가매지 않고요. 서로를 자유스럽게 해줍니다. 두 분이요. 하나 됐다고 해서 그분이 그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인 것도 맞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주일이거든요.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은 구별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런 면에서 이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구별된다. 그러나 뭐는 안 된다? 분리는 안 돼요. 떼어낼 수가 없어요. 한 분이세요. 딱 연합되게 해서요. 그분들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똑같이 요즘 공유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뭐 이것저것 문자도 보내고 요즘 뭐 SNS 하는데 공유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계시를 공유하고 계세요. 똑같은 어떤 진리를 하나님만 아시고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께는 안 알려주시면서 얘는 모른다. 난 요건 내만 가져야지. 예수님도 요건 하나님 아버지께 안 가르쳐줄 거야.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내가 더 세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힘이 세질 거야. 이게 아니고 똑같은 진리를 공유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도요 똑같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많이 누리시고 예수님은 그거보다 조금 덜 누리시고가 아니고 똑같이 다스리시고 똑같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계시다. 이건 아는 내용이죠. 그런 것 같이 하나가 되어 계신데 그것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받고 다 같이 누구는 다른 지식을 받아가지고 글을 쓰기야 없지만 누구는 부처의 말을 받아가지고 있고 누구는 공자의 말을 받아가지고 있고 누구는 또 A라는 유명한 사람의 말을 받아가 있고 다 같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 기준이 다르고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같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 똑같이 그래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주님을 그리고 또 우리는 다 마지막 목표가 어딥니까? 다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종착지가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다스리시고 향유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더 많이 하늘의 나라에서 높고 더 특권이 있고 그렇습니까?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모든 새신자도 성도고 중직자도 성도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본인이 잘 못 누리는 것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똑같은 위치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되죠?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보존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각각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목표가 다 다르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헌신을 하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서로 높이듯이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거만과 오만과 얼마 전에도 무슨 당과 무슨 당 막 다투는 게 뉴스에 나왔죠. 야! 이런 말 했다고 당신 이랬다고 막 나를 만만해 내가 만만해 이러면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다툼이 가득하고 갈등과 대립이 가득해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문화가 활개를 칩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잠시 거짓된 연합은 있어요. 그죠? 우리 단일화해야 선거에서 이기니까 그걸 야합이라고 그러죠. 진짜
참된 자기 부인과 겸손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냥 거짓으로 우리 하나 되자. 나중에는 또 싸우고 갈라지고 이걸 야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연합,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과 겸손으로 하나 되듯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듯이 하나님의 이 제자들이 남겨진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저들을 보라.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저들을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이게 초대교회의 그 교회사에 남는 간단한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강력한 교회의 그 영향력 보라. 저들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초대교회의 어떤 세상을 향한 영향력,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좋은 전쟁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 이게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연합인데 세상과 구별되는 연합은 바로 사랑의 연합입니다. 겸손한 섬김이고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막 서로 싸우는데도 하나님이 딱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서로 섬기고 겸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에 주님이 딱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지켜주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라는 그 말씀, 예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딱 받으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왜 보존하게 해달라 그랬는가? 그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하나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 되어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실 수 있은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잘 들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오셔가지고 그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와서 이루은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돼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존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신 이유가 좀 더 있는데 6절에 보시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이 제자들,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래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어때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라고 합시다. 이제 장차 나타날 교회니까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각자 생일이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존재한 겁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과 우리들은, 교회는 언제부터 아버지의 것이었을까요? 영원전부터입니다. 영원전부터. 네. 비록 한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마귀를 쫓아서 살았었지만, 그러나 원래부터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셨죠. 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것이니까 내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잠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키시고 그들에게 다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소위 다시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 아버지의 것이었잖아요. 이 사람들 저한테 주셔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다 나타내고 그들을 이제 잘 키워서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수준의 사람까지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라는 것이 없었어요. 물론 구약시대 때 조그만 거 있었긴 있었지만 참된 아직 정식적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 가운데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십자가지만 또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못자리판이 되는 제자들 그룹을 지금 딱 만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사명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1절에 다시 가시면 나는 세상에 왜 또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갑니다. 아버지 곁으로. 근데 제자들은 아직 풍파 많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얼마나 어렵고 환난 풍파가 많은 세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아버지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실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요게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어요. 방금 제가 다 설명드린 거를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하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뭘로 우리를 보존한다 그랬죠? 말씀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다 내가 지켜줬습니다. 목자로서 이 양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놓고 누구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요 한 사람만 빼놓고 11명은 다 찍혔다는 거예요. 한 명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뭐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게 빠져버린 것이 아니고 그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키시고 붙들려고 하셨는데 본인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주시는 게 아니고 넣어주려고 할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부하면 되죠. 근데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악한 자기의 마음의 정욕과 그런 것들을 다 사탄과 자기가 하나가 된 거죠. 자기가 그 길로 악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예. 이거는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고 본인의 책임인 거죠. 그걸 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안 지켜주셨으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네, 본인이 그걸 선택하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시편 41편에 이제 예언이 되는데 그 말씀대로 응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의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광야 같고 환난 풍파가 많은 세상인데 위험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천국의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세상에 남겨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겨지게 되면 어떤 위험에 있습니까? 네, 악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꽃길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인생을 소풍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임종 앞에서 소풍같이 잠시 소풍 나왔던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듯이 표현을 해놨는데, 근데 예수 믿는 어떤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걸 또 본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잠시 소풍 나온 인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소풍은 꽃길을 가는 것이고 재밌는 곳에 가서 놀러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차 타고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게 소풍인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환난 풍파가 다가오고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야 되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데 이 악은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정말 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의 세력인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파멸시키려고 공격해오는 이 강한 악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생이 소풍 같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생기고 나에게 유익만 됩니까? 아니죠. 시간을 헌신해야 되죠. 내가 헌금하고 나면 내 한 달 살아가야 되는 내 경제가 빠듯해지기도 하고 좀 모자라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이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서 결코 악에 지지 않고 악에 맞서서 싸워 승리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냥 몸이 평안하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일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복음 전하다가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거든요. 근데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냐고. 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말고, 나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으로부터 너무 미움을 받고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세상에 속해버린다면, 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래. 예수 믿는 거 싹 덮어놓고 감춰놓고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자꾸 막 귀찮고 힘들어서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무엇 때문에 정말 안 되냐면요,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이들을 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나는 가는데 이들을 남겨둡니다. 왜 남겨둘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될 구조대로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버리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거룩하신 아버지를 거룩하다는 구별된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거죠.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증거해야 될 나라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이 거룩하다는 뜻은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릴 때에 제사 드릴 제물은 많은 양들 가운데 따로 구별하잖아요. 요놈은 제물로 드릴 거다. 또 제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뽑아냅니다. 따로 구별합니다. 누구를요? 아론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선지자의 일을 해라. 사명을 딱 주셔서 딱 구별해서 세우십니다. 너는 왕으로서 다윗처럼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해서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은 언제부터 아버지의 것이었다고요? 창세전부터.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마지막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뭐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마지막 뭐를 위해서요? 왜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이 세상에 남겨져서 막 힘없이 세상에 묻혀서 흩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뭘 때문에요? 구조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악에게 빠지지 않으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나라를, 거룩한 아버지를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란 뜻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 그랬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세상에 막 세속화되어 가요. 그래도 하다 주님이 봐주시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엎어서라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죠. 그죠? 그게 이제 부흥입니다. 100년마다 주로 오기는 했는데 평양성의 대부흥의 역사에 일으키셔가지고 교회가 이래가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교회를 새롭게 쇄신시키세요. 갱신시키세요. 이게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너무 세속화되면 거룩하게 하세요. 세속화돼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사명, 그 구별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거든요. 독특한 존재거든요. 삶의 목표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고 사랑받은 존재고 물론 우리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끼시고 우리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셨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왜 구원하셨으면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요? 하냐는 거예요. 힘들고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이 땅에 왜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세상에 동화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때려가시면서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이유는 멸망해가는 저 세상,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우리가 정말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져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하나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들을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구조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이 세속화되어 버리고 아버지를 타락해버리며